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이란입니다. 중요한 성경,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이란. 이제 성경을 볼 때요, 해석할 때 축자 영감이 있어요. 축자 영감이 있고 유기적 영감이 있어요. 유기적. 축자 영감을 뭐라 그러냐면 기계적 영감이래요. 기계적. 이제 유기적 영감이 있고요. 여기 영감인데 축자 영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자를 펜으로 써서 타이폴로지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타이프처럼 하나님이 가를 쓰면 가를 딱 찍고 나를 쓰면 나를 찍고 다를 쓰면 다를 딱 찍었다는 게 축자 영감이에요. 가감되지 않았다. 유기적 영감은 뭐냐면 그 저자가 저자의 지식, 학식, 그 다음에 깨달음, 경험 이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바운더리가 되어서 이 안에서 자유롭게 해석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을 기록했다. 이게 유기적이에요. 왜냐면 난 저는 축자 영감도 믿지만 유기적 영감에 더 많은 퀄리티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축자 영감으로 썼을 때 성경에서 이것만 주장하다가 코 깨진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찾아내라고 그러면 아주 시브리서 같은 경우는 성소를 해놓고요. 여기 번제단 있고 여기 물두멍 있고요. 지성소인데요. 지성소인데 여기가 등대가 있거든요. 여기가 떡사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법궤가 있고요. 향단이 여기 써야 되는데 시브리서에는 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울의 회심하는 것이 한 저자가 썼는데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틀려요. 이런 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기적 영감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선을 했습니다만,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성경을 주장하는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소리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천사의 말도 있고 마귀의 말도 있고 귀신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어요. 어떤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느냐, 이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요. 한번 따르면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눈높이다. 하나님의 눈높이를 갖는 게 신본주의예요. 다른 게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라고 그러면서 뭐 사람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될 수 있어도 목적은 될 수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 구원에도 모두 포커스를 맞춰버렸어요. 이게 절망스러운 거거든요, 사람은요. 사실은 이게 절망스러운 거거든요. 구원은 선물인데 예수께서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그건 목적이에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건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 상속하는 거, 그 목적이에요. 그건 이루어지셨어요. 그 사람 구원은 목적이 아니에요. 선물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계획. 이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얘기할 때 경륜과 섭리를 볼 수 있어요. 경륜은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경륜은. 섭리는 뭐냐면 그 경륜이 하나님의 시간에 때가 돼서 섭리화돼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100% 다 알 수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늘나라 가고 후사되는 거에 대한 거기까지도, 그것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고 그 뜻을 아는 거지, 이 경륜은 하나님이 섭리화돼서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것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예수 언제 오실 줄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 계획의 뜻이 있으면 성취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예언을 많이 한다고요. 예언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구약시대 때 예언된 거예요. 예언이 돼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 뜻과 계획을 성취시키세요.
이것이,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은 아버지로 나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에서 오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냐면 이 성취한 이 뜻을, 아버지가 계획하신 뜻과 계획을 아들은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하시고 성령은 보존하세요. 증거. 그러니까 성부서는 성령을 초월하면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혼 전의 뜻, 계획을 아들이 성취해요. 뜻을 아들이, 조주시계 속에 아버지와 성령 아들의 관계고, 순종과, 겸손과 순종, 겸손과 순종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이루셔요. 성취하세요. 그 성취를 성령께서 보존하셔서 이 신약시에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알게 한다는 거죠. 이는 변치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이 사건들은요. 성경 전체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 후회가 없으셔서 어찌 하신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 실행치 아니하시랴 라고 해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고 바벨탑이 쌓아지고 어쩌고 저쩌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룟 유다가 어쩌고 뭔 일이 있어도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맛보러 오셨는데 그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뜻은, 그 계획은 진행하는 거예요. 이 뜻이 섭리가 돼서 내게 와서 내가 이것을 받을 때, 내가 이것을 받아서 이룰 때 그에게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진행한다니까요. 그걸 내가 이루면 내게 멸류관이요, 내게 상급이지만 그거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룬다니까.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마리아가 끝까지 부정했다 하면 다른 마리아를 선택해서라도 오신다고.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에레미야 1장 12절에도 이럽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작전된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성취하시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아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고 그 성령께서 오셔서 보존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초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돼요. 내 뜻에서 사람에게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어야 그게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때에서 황금이 가장 귀하죠. 저기 알래스카 가면 곰이 많아서 문제면 여름에 보면 사람들 이거 접시에다 모래 퍼가지고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거기 모래 그 사금이나 이런 금도 어떤 거는 이게 덩어리금들도 알래스카는 있어요. 덩어리금 하나에 2,000, 그러니까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캐가지고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가장 귀하지만 천국에서는요 도로 포장재예요. 도로 땅바닥 까는 길바닥에 까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한 문마다 한 진주가 얼마나 큰지 진주로 문을 만들어버려서 한 문을 만들어버렸어요. 성의 길은 밝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했어요. 여러분 정금 녹인 거 이게 금 99.9%인지 어떻게 하느냐, 녹인 금을 녹여서 그 틀에다 붓고 얼굴 딱 보면요 거울처럼 딱 보입니다. 사람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면 그게 정금 99%예요. 그 프로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기계 안 집어넣어도 된대요. 근데 그 황금이 이 세상이 귀하지만 그러면 천국에서는 도로 포장재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기록된 말씀이나 사건을 토대로 해서 성경을 볼 때 한번 따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이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구약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은 예수를 바로 알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초라한 마옥간에 태어나신 것, 그러면 사람들 이걸 동정해가지고, 나는요, 그래도 최소한 병원에서 태어났고, 안방에서 태어났는데요, 예수님은 마옥간에서 태어났어요. 동정을 합니다.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시장길을 느끼셔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하다가 얻지 못하자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는 일들. 왜 그러셨을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벼랑 끝에서 예수를 떠다 밀어나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피해서 도망가는 일들. 자체 예수를 인간의 동정이나 받을 뿐으로 보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이걸 해석해 드릴게요. 예수가 초라한 마옥간에 오신 걸 해석해 드릴게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영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수준은, 이 세상, 하나님의 아들이 보기엔 이 세상은 마구간에 불과하다. 이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는 주소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향하여 가는 통과의 여객 하고 있는 현관문과 같은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그 하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세상은 주님의 시장길을 해결해 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장길을 해결해 줄 만한 그 어떤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뭐가나 뭐가 시들어버리죠? 말라버리죠?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 모든 피조물은 근원적으로 말라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피조물들은 근원적으로 말라버린다는 사실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는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과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물으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목숨을 지키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그것 자체가 인간과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목숨을 지키시는 것 뿐이에요. 예수의 공생애가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그의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합니다. 그의 가난함을 우리는 부욕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매맞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병에서 나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으심을 마음으로 입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생애 자체가, 예수의 생애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고 복입니다. 능력이고 이적입니다. 이거 부정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요, 이거 부정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요, 이거 부정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돼요. 하나님의 뜻, 내게 행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도 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내게 행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 지금 20년만 사용해 주세요. 20년만 사용해 주세요. 20대면 80이 넘거든요. 그때까지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것저것 힘이 없어. 좀만 하면 허걱거리고, 좀만 하면 힘들고 그럴지라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한 폭의 그림 같아요. 한 폭의 그림. 한 폭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은 배경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한 그림,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아니에요. 엑스트라요. 미리 자기 구세주가 오실 것을 보고 예언하는 엑스트라요. 모세 마찬가지요.
사무엘 마찬가지요. 동일한 거예요. 다 예수를 위한 엑스트라 뿐이에요. 예수 외에는 주인공이 없어요. 전 영화 중에 배너라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 배너라는 영화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주인공은 그 예수님 얼굴이 나오지 않는 그분이 주인공입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 배너라는 그 사람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엑스트라고,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 만나기 전의 그 모습과 만난 후의 삶을 그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배너라는 영화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광야 가시떨기 나무를 사용했어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수많은 사람들, 예수 만난 사람, 예수 못 만난 사람, 이게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를 아주 그냥 쭉 많이 만나서 오실 그분을 너무 기쁘게 맞이해서 모세나 아니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실 그분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그 인물들이 이스라엘 역사요.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존재예요. 수많은 인물들이 가시나무 떨기 그 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과 나도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인류의 역사의 주역으로 삼으셨어요. 율법과 선지자 전부 다 조연, 엑스트라예요. 그들은 예수보다 강조되면 안 되고 큰 소리로 들려서도 안 돼요. 오페라 가수였는데 주연보다 조연이 목소리가 더 좋고 하니까 조연이 하라고, 내가 조연인데 네 목소리가 왜 그저고 막 그저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그 주연하고 잘려서 바뀌더라고요. 여기 그걸 봤습니다만, 여러분 율법의 선지자나 구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 말고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의 목소리 크게 들리면 안 돼. 지금 바울 소리를 너무 크게 하잖아. 예수를 위해서 천사도 있고, 예수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필요했고, 예수를 위해서 마리아도 필요했고, 소모품들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잔인하게 나는 예수를 위한 소모품이 되어야 된다. 명심하세요. 역대로 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드러나니까 하나님 그걸 교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요, 이걸 보면서 내가 아주 막 소름이 쫙쫙 끼쳐요. 하나님이 처음에 보실 때 매우 신중하고 막 귀하고 막 축복하고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며 키우다가 얼마 후면 무자비하게 쓸어버리잖아요.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무자비하게 없애버리잖아요. 노아 홍수 때 온 인류가 그랬잖아요. 노아 홍수 때 온 인류가 무자비하게 물로 쓸어버리잖아요. 예수 앞에서 이스라엘이 무자비하게 쓸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없으면 예수가 못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오고 나니까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잖아요. 더 중요한 거 얘기할까요? 무서운 거? 복음 앞에 율법의 제사 제도가 쑥대밭이 돼버리잖아요. 구약시대 전체 뭐하고 있어요? 제사 아니면 안 돼요. 제사 아니면 안 돼. 예수님이 딱 오신가, 이 성전을 헐어라! 끝난 거예요. 그렇게 귀하더니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서 피를 들고 물두멍에 손발을 닦고 향단에 향 피고 떡상에 떡 차리고 등대에 불 켜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하던 그 제사가 예수님께서 딱 오시는 순간에 없어요. 쓸어버리잖아요. 바울이 육신이 그걸 알고서 육신이 그러니까 무익하다, 진짜 무익하다, 그걸 깨닫고서 육신에 유익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분토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한 이유가 바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예수가 빠지면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입니다. 성경을 놓고 예수가 빠진 성경은요,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우리 중국에 있는 책 중에 효경이라는 책보다 못합니다. 그렇게 취급합니다. 근데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오만 것들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애를 낳고 그런 것들까지 성경이 다 거룩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 없으면 이건 뭐 말을 뭔지 불필요한 책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 때문에 생명을 얻고 예수에 대한 기록, 책이 성경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이 여러분 성경 읽는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목숨을 딱 걸어놓고 넌 성경을 왜 읽냐? 너 성경의 키포인트가 뭐냐? 너 성경의 핵심 성구를 대라.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9, 40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하고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라고 하는 39절 40절의 말씀이 전 성경을 들여다보는 기본이 됩니다. 성경 읽을 때 무엇까지 보느냐? 구약 읽을 때도 그거 가지고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과 성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성서 그러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이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지도자 교육을 좀 할 때 이걸 좀 구별 좀 해야겠다 생각이 돼서 하나 합니다. 성경어서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근데 둘이 경과 서라는 데서 달라요. 경, 서. 이건 한자입니다. 저도 못 씁니다. 그려야 합니다. 근데 둘 다 거룩한 글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자들이 기록했다고 하던 건 같지만 하나님 직접 계시한 말씀. 경은 뭐냐면 계시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것도 하나님이 계시한 감동하셔서 계시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보면 이게 모세오경이 여기 들어가고요. 사복음이요. 그 다음에 계시록이요. 구약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그 경으로 됐느냐 서로 됐느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모세오경과 사복음 요한계시록은 이제 저는 경으로 이건 절대 계시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거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신 거고 또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한 거고 율법은 천사들의 중보로 하여 계시되었다라고 성경은 사도행전 7장에도 말씀하고 갈라디아 3장에도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말씀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복음서의 권위가요. 사복음의 권위가 모세 오경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복음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2장 2절 3절입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3절 시작. 천사들의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본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하여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 율법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가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된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평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 위에 있다라는 거죠. 성서는 역사서가 있죠. 시가서, 예언서, 서신서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신약의 서신서들은 이미 해석된 것이기 때문에 계시적인 그런 면들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서를 읽고 나면요. 한번 더 합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절대 순종해야 한다. 그 절대 순종할 필요성을 느끼는 게 복음서거든요. 다른 것보다도요. 더 많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성서를 읽고 나면 공감대를 얻어요. 공감대가 형성돼요. 바울 서신은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도 그럴 때 이 복음을 막 증거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막 그런 모습들. 그 공감대, 그 믿음의 그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믿음과 순종은요, 이건 아주 동전의 양면보다 더 귀한, 착착 붙어있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됩니다. 성서에 있는, 성서는 그것을 기록한 기자와 동일한 신앙으로 이끌어가지만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복음서의 권위를 회복시켜야 해요. 여러분들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서 읽으세요. 계속 읽으셔야 합니다. 사도들의 말보다 권위 있는 것이 율법이고, 율법보다 권위 있는 것이 권위 있는 말씀이 진리고, 여러분 우리 한 예로 이 얘기죠.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바울이 고린도 7장에 가서 보면 이제 편지하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상황이라면 이혼도 가능하다. 그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교회 목사들이 그 자기 교회 집사하고 사모하고 이혼하고 자기 교회 집사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사모는 그 교회에 나옵니다. 이게 뭔 일인지 난 이해가 다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럽니다. 이 말씀 때 사도행전 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그 말씀 근거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모세 율법 재판장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야 이혼할 수 있다라고 신명기 24장 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PPT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더라. 2절서부터 읽어야 돼요. 2절부터 6절까지가 뭐냐면 너희 마음이 완약함으로 인하여 이 명령이 기록하기가 창조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짝지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러잖아요. 모세의 율법이나 바울의 의견은 진리가 아닙니다. 율법은 비유로서 예수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야 돼요. 율법은 재해석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은 비유기에 예수님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야 된다. 이거 율법이에요. 이건요. 사도들의 경우는 교훈은 될지언정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진리예요. 진리와 비교할 수 없어요. 사도들의 의견을 진리와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의 주장만이 진리예요. 아무리 바울의 가르침이 영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한 율법보다 앞설 수 없어요. 선지자들이 그 많은 모든 그 교훈적인 잠언을 했다 할지라도 율법을 앞설 수 없어요. 모세의 율법에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명령하신 진리보다 저 밑에예요. 율법이 아무리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을지 몰라도 아들이 하신 그 진리보다 높을 수 없어요. 같은 말씀이지만 진리만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진리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진리 앞에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 앞에 율법이 양보되어야 하고 율법 앞에 사도들의 의견이 제한받아야 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있는 눈입니다. 진리의 예수의 말씀 나를 지배하시고 이거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 예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무릎, 진정으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이적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